안녕하세요. 성서 유니온 미주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저는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차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전체 개관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50분 특강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띄워준 본문은 이 책인데요. 6개의 키워드로 읽는 이사야서 성서 인연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실은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다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 있는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좀 쉽게 풀이해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본문을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는요 66장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열방 신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24, 27장은 이사야 묵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좀 묵시에 가까워요. 예, 묵시라고 하는 표현에 좀 여러분이 초점을 좀 봐주시고, 그리고 28장, 32장은 아시리아 시리즈라 그래서 아시리아가 통치할 때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모아져 있고, 35, 35장, 33, 35장은 유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심판이었는데 여기부터 구원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3장부터 39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위협과 구조라고 해서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주전 701년 사건이에요. 이때 나온 유명한 사건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왕하 18장부터 20장까지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본문은 여기부터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인데 여기는 갑자기 고레스하고 바벨로니아가 나와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을 읽으실 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미리 선포한 예언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본문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전체적으로 위로의 메시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을 지냈는데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래, 그렇지 않아도 죽고 싶었는데 죽여라. 그런 식으로 반항할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인데 40장은 소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40장 이따가 우리가 볼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집중적으로 볼 게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있어요. 종의 노래가 이사야 40장부터 55장에 네 군데가 나오는데 42장의 첫 번째, 42장 1사절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의 노래. 그리고 넘기시면 여기 49, 50, 52, 53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의 노래는 여러분 여기 49장 1, 6절, 50장 4, 9절, 52장 이 부분들을 성경에다 이렇게 박스를 쳐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42장 1사절은 여기다가 박스를 쳐놓고 1번 하나님의 종의 노래 이런 식으로 성경에다가 박스를 쳐주세요. 그러면 박스가 4개가 나올 겁니다. 그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은 이게 주전 520에서 515년에 노인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포로기 이유가 됩니다.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40장부터 55장과는 또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절망한 공동체고 여기는 희망을 품고 돌아왔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좀 메시지를 던져주는 건데 거기서 가장 유명한 것이 56장과 58장입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한 것과 금식에 관한 설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 본문이 바로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일곱 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당 5분씩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를 다룰 건지 대략적인 공부는 했고요. 첫 번째, 이사야 40장 1, 8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사야 40장 한번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빨리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들의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여기까지가 40장 1절로 8절인데요. 이사야의 두 번째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먼저 너희는 내 백성을 1절에 봐주시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너희는 천상의 존재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상의 존재들 앞에 너희들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위로의 사역을 맡겨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들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바벨론 포로 끌려갔고 귀환하기까지는 약 70년이 걸린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70년 동안의 포로기가 있는데 그중에 35년과 35년을 나눈 거예요. 35년은 유다의 죗값을 치른 거고 35년은 이방의 죗값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배나 받았느니라 그렇게 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부터 이제는 대속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짊어진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지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오는데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는 사막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광야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4절을 보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잠깐 지도를 좀 보시면요. 지도 보이죠? 예, 지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 바벨론이 여기가 포로지예요. 이렇게 끌려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강물을 따라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귀환하는데 어떻게 귀환하냐면 직접 일로 귀환한다는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서. 기가 막힌 말입니다. 사막에 길을 내겠다.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니까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평탄 사역이에요. 없는 곳에 길을 냅니다. 그리고 골짜기마다 메워집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길을 내 가지고 온다. 이런 건데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 20절을 잠깐 볼까요? 43장 19절 20절인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사막의 물을
그리고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제 또래가 되시는 분들은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런 노래를 다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6학년인데 제가 중학교 그때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여튼 경연대회만 가면은 그 노래 부르면 그 교회가 1등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막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광야로 저쪽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사막의 길을 내 가지고 여기를 직통해 가지고 올 것이다. 이거를 바로 하나님의 아까 40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대로, 우린 이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합니다. 시온으로 향하는 길로 올 것이다. 그래 놓고 다시 5절을 봅니다.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지금 귀환하고 있는 모습들을 열방들이 볼 것이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하면서 지금 외치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예언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여기서요, 외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와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라는 인간의 소리가 충돌합니다. 지금 하늘에서의 소리는 이미 복역의 때가 끝났어, 이제 너희들은 귀환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이 포로 상황에서 이 두 소리가 여기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는 확신이 묻어져 있고, 인간의 소리는 원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 여기 보시면 여기 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이거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지금 51장 12절을 보시면은요, 이사야 51장 12절이죠. 1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기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지만 그 바벨론은 육체거든. 그 풀이야. 지금은 그렇게 무성하고 아주 강력하게 보이지만 아까 40장 7절 야훼의 기운, 이 기운이라는 게 루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영,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기억하시죠? 창조의 영인 그 하나님의 영이 바람 불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그들을 말라버릴 거야, 그들을 소멸시킬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기운이 맴돌기 시작했고, 바벨론은 풀이기 때문에 곧 메마를 것이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미리 예언해 주고 있어요. 8절을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 여기 이사야가 원래 예언했던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구원이에요. 근데 유다의 심판은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70년이나 지나갑니다. 근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예언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설 것이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잠깐 볼게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55장 10절 11절인데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심판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듯이 구원의 말씀도 성취가 된다 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40장부터 55장까지예요.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위로의 메시지가 줄곧 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종의 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종의 노래는 먼저 42장 1절에서 4절, 여기가 첫 번째라 그랬죠?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노래 42장을 봅니다. 1,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게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그 종의 노래에서는요, 음, 예, 여러분이 종의 노래를요, 제가 네 가지로 지금 보면 첫 번째 42장 1사절, 49장 1, 6절, 50장 4, 9절, 52장 13절로 53장 12절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을 보셨다면 여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여기를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의 노래는 정의의 길을 걷다. 두 번째는 실패의 길을 딛고 이방의 빛이 되다. 세 번째는 제자의 길을 걷다. 네 번째는 소망의 길을 걷다.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네 가지는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제가 봐도 잘 붙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다 기록해 두시고 한번 잘 좀 봐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서 포인트만 찝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42장 1사절 읽었죠. 여기 보시면 42장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1절이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이사야 42장부터 53장까지 하나님의 종 하면은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기 전에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곧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우리입니다. 여기서 이런 길을 가장 잘 본문대로 걸어간 길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게 예수님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볼게요. 하나님의 종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런데 42장 거기에 1절부터 4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정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42장 1절에 정의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리고 3절을 보시면은요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정의 동그라미 해주시고 4절을 보시면 정의를 세우기에 정의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4절밖에 안 됐는데 정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은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에요.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고 그러는데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본문에 따라 정의가 달라져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정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살리려고 애쓰는 게 정의예요. 그럼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사그러져가는 대상도 끝까지 돌보고 살린다. 연약한 지체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고 세운다. 쉽게 이야기하면 약자들을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받들어주고 도와줌으로 공동체 전체가 이지러짐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 사회의 가장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지체를 관심을 갖고 그를 외면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워주는 것. 이게 정의예요. 이런 정의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종의 길은 맨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정의의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 정의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한테 좀 나누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지금 가장 소중한 부분은 어딜까? 그럼 학생들이 뭐 이러저러한 말들을 좀 많이 하죠. 심장입니다. 뭐 뇌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현재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픈데예요. 아픈데. 예. 손끝에 가시라도 하나 이렇게 찔려 있으면 이거 통증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야, 너는 심장도 아니잖아. 넌 뇌도 아니잖아. 너 아파도 나 죽지 않아. 이런 식으로 무시한다면 그거는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이라면 약한 지체, 병든 지체를 가장 먼저 통증을 느끼고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는 우리 사회,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 우리 몸의 가장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그게 정의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종은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49장입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 49장 1, 6절이죠. 제가 실패를 딛고 이방의 빛이 되다라고 얘기했는데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라,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야훼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훼 보시기에 영원하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예,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종은 실패를 딛고 이방의 빛이 되었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러분 49장 2절을 보시면은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은 입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은 말씀 사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했어요. 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지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실패 순간에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야훼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판단이란 말은 판결이고 보응이란 말은 보상이에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사역자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보상은 다를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5절을 보니까 5절의 첫 단어가 그러나예요. 우리말에서 그러나란 단어가 빠졌는데 그러나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지금요 5절을 보면은 실패해도 그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 혹 실패했다 손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뭔가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서 실패한 자녀들을 외면하고 그를 책망하고 그에게 야단을 칠까요? 더 품어주겠죠. 너는 실패와 성공을 떠나서 너는 내 아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우리의 실패 성공 여부에 있지 않고 존재론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은 인간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6절을 보니까
그가 또 내게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 하나님의 종의 미션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실패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쉬운 일이요. 내가 너한테 다른 일을 더 하나 맡길 텐데 그게 뭐냐면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지금 국내 사역자가 국제 사역자로 바뀐 거예요.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실패한 사역자에게 너는 그 일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사역 범위를 넓혀서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 더 큰 사역을 여기서 맡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실패를 딛고 이방의 빛이 되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지금 이 예언자에게, 이 하나님의 종에게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작은 이방인 선교사로서, 자국민 선교사에서 이방인 선교사로, 열방 선교사로 사역이 더 확장됩니다. 아이러니예요. 실패한 사역자에게 더 큰 사역을 맡기면서 사역의 지평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의 노래 50장 4구절을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게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의 노래인데 제자의 길을 걷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4절을 보시면 주 야훼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 학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게 학자라는 말이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됐어요. 왜냐하면 요게 히브리 말로 림무드거든요. 림무드라고 하는 말인데 요 림무드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서 8장 16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 8장 16절을 보면 내 제자들 앞에서 봉함하라 그렇게 나와요. 제자라고 나옵니다. 제자. 그렇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학자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제자예요. 제자나 학자라는 말은 공통점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주 야훼께서 제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제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중요한 정의가 나올 수 있어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 학문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곤고한 사람을 돕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뭔가를 깨우쳐서 그 깨우친 바를 가지고 내 주변에 곤고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공부하고 여러 가지 배웁니다. 그 모든 배움은 주변에 있는 곤고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성경은 표현할 때 목자와 양, 주와 종, 그리고 어버이와 자식, 그리고 임금과 백성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스승과 제자라고 보는 것은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 종의 관계를
선생과 제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종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깨우쳐야 됩니다. 과거에 한번 배웠던 것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면 안 돼요. 그걸 우리는 곰탕신앙이라 그래요. 곰탕신앙은 안 되고 그날 새롭게 신선한 깨우침을 얻어야 됩니다. 그 깨우침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사역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50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모든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해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은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게 해주셔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제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도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전공이 다르지만 너희들의 배움을 통해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나눈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52장이죠.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인데 네 번째 하나님의 종의 노래인데요. 엄청나게 길어요. 이걸 다 읽으면 강의가 끝날 것 같아서 그냥 읽은 걸로 할게요. 고난의 길을 걷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53장 4절, 5절이 이게 핵심 본문인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평화라는 말은 샬롬, 나음이란 말은 라파, 여호와 라파, 그 라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대신 허물은 죄를 말하고 죄악은 형벌이에요. 그러기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형벌 때문이라. 우리의 죄와 형벌을 그가 대신 짊어졌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샬롬이 임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는 라파가 임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본문은 하나님의 종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가장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예수로 등치시켜버리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게 하고 우리는 거기서 그냥 샬롬과 라파만 얻으려고 그래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원래 의도는 바로 채찍은 내가 다 맞을 테니까 너희들은 다 샬롬과 라파를 누려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은 이런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 그 본문이 이 본문을 가장 잘 설명했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 우리 교재를 좀 볼게요. 여기서 160페이지인데 제가 네 번째 하나님의 종의 노래는 선행 고난이다라는 말로 표현해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 이 본문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며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좀 충격 아닙니까? 지금 나만 충격받고 있나요 지금? 너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가 고난당한 건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러셨냐면 너희들도 그런 길을 따라와 얘기입니다. 본을 끼쳐서 자취를 따라오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본문은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이를 참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본이 된 것 같이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본보기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동과 감사보다는 오히려 네가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참는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죠. 우리는 그 길을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전서의 이 네 번째 하나님의 종의 노래 해석에서 상당히 전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53장에 나와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면서 대속적이고 구속적인 의미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의 길을 일부 담당해 내는 것, 이것이 제자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강조점을 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노래는 바로 예수님이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그런다 그 길은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의 길을 걷는다. 어떤 실패도 딛고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렸음을 믿는다.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노래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56장을 좀 보겠습니다. 5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시간에 쫓겨서 본문 읽는 거를 다 못 읽고요. 포인트만 좀 볼게요. 56장 3절입니다. 야훼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야훼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3절에 이방인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다음에 고자 동그라미 해주세요. 4절에 보니까 고자가 또 나오네요. 여기 이방인과 고자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데 왜 이방인과 고자들을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그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금을 거라, 갈라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을 다 받아들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자나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개종한 사람들이 이제 포로들이 귀환할 때 같이 섞여서 귀환해 왔어요. 귀환해 올 때 과연 그 사람들을 신앙 공동체 안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신명기법에 의하면 신랑이 상한 자, 고자들, 이방 나라 사람들은 야훼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에. 그럼 그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개종자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옵니다. 선교의 문이 클로징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선택하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4절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태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이라면 고자도 이방인도 상관없어. 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음. 그걸 넘어서서 6절을 보니까요. 또 야훼와 연합한 그를 섬기며,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기서요. 그를 섬기다라는 이 샤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자와 이방인들 제사장이 될 수 있음, 그런 얘기예요. 이건 또 충격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요. 이게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내가 또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까지는 선민의 집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만민의 집으로 확장됩니다. 선택받은 사람만 모이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만민에게 열린 집이 된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은 내 집은 만민이 모이는 집이요,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대목은 오늘 우리에게도 커다란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 공동체는요, 만민의 집이죠. 선택받은 백성들이 만민을 형성해서 만인에게 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중보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여러분 교회 대표 기도할 때 오늘 같은 데는 여러분 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각 나라별로 연약한 나라들, 예를 들면 미얀마의 민주화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거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다면 공식적인 예배에서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생략돼서는 안 되겠죠. 이 전체 이 지구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 우리의 다 아담과 가인, 아담과 노아의 후손입니다. 다 한 가족이에요. 그럼 한 가족이 연약한 지체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증을 느끼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 공동체는 만민의 집이다. 만민을 위해서 열려 있고 만민을 위해 중보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듣습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58장 1절로 12절 본문인데요. 여기도 다 읽지는 못하고 중요한 본문이 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식. 여러분 거기 6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해놓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거기서 끊으면 안 돼요. 거기서 끊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는 걸 기뻐한다는 말인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당신의 신자들이 밥 굶는 걸 좋아하십니까? 제가 딸을 둘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두 딸들이 밥을 굶고 금식하면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먹는 것 가지고 안 먹는 걸 기뻐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해놓고 뒤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넘버링 해주세요. 1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2번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3번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4번 모든 멍에를 꺾는 것. 1, 2, 3, 4. 요 네 가지 공통점은 바로 사회 운동으로 이것을 함께 모을 수 있습니다. 사회 일종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1번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2번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 드리며, 3번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4번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아니겠느냐. 7절에 나와 있는 것은 사회 봉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6절은 사회 운동, 7절은 사회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정의와 그리고 돌봄, 나눔, 이것을 내가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금식은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겁니다. 자기 포기는 뭐로 나타나냐면 소셜 액션과 소셜 서비스. 그래서 그다음에는 정의와 어떤 자비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 정의와 자비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그 6가지 키워드,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는 바로 정의와
자비를 행하는 예배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의와 자비는 함께 가야 됩니다. 정의와 자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조금 진보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 정의가 없어야 된다. 조금 보수적인 분들은 사회적인 봉사, 자비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는 좋아요. 그러나 둘이 같이 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회적 정의와 그다음에는 개인적인 자비가 같이 가야 되고요. 신앙 공동체 내도 바로 교회가 정의를 추구하고 자비를 추구하는 같이 가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요 전진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의라는 바퀴는 요만하고 자비는 이만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못 가고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것이 여러분 그 어느 4차로에 자꾸 교통사고가 나요. 사람이 다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급차를 준비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로등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신호등. 그래서 신호등을 세우는 것은 사회 운동이고 그다음에는 구급차를 준비시키는 것은 사회 봉사입니다. 자비입니다. 두 가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함께 가면서 사회가 잘 공동체로 공동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에, 예, 제가 지금 사회 정의와 그다음에 사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인도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도주의가 직접 드린 제사보다 중요한 것임을 천명해 주는 내용인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신본주의의 반대가 인본주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주의죠.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근데 신본주의 반대가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나요? 인본주의 안에는 휴머니즘과 휴메니테리언이즘이 포함됩니다. 휴메니즘은 인문주의라고도 번역이 되고 휴메니테리언이즘은 인도주의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인도주의, 인문주의가 잘못된 겁니까? 인본주의를 신본주의의 반대로 여겨서 이것을 배척하거나 무시한다면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버리는 겁니다. 이건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이성과 지성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면 반지성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인간 중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는 것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본주의의 반대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이기주의를 달리 표현하면 자기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포함하는 인본주의는 죄가 없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문제입니다. 신본주의의 반대는 이기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반대도 이기주의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신본주의 해가지고 인본주의를 배격하는데 인본주의는 휴메니즘과 휴메니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인본주의는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배척해야 될 것은 이기주의예요. 창세기 3장에서도 인간의 최초의 타락은 바로 자기중심주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자기중심주의가 이 죄악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반대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한편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휴메니즘, 휴메니테리아니즘, 인본주의, 인문주의는 신본주의와 같은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성과 이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에서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에서 몇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를 나누어서 함께 좀 개관을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좀 지키려고 노력은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여러분과 함께 제가 배운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언젠간 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볼 날도 있겠죠? 그런 날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성서 유니온 미주 매일 성경 독자들과 함께 이사야 40장부터 66장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었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 내에서 예언자의 영성을 가슴에 담고 내가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이런 위기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또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